예,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이제 욥기를 이 시간으로 이제 마칠 겁니다. 욥기 42장 지금 10절 이하 말씀, 마무리 말씀을 나누는 중이에요.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및 전에 알던 자들이 다 와서 그 집에서 그와 함께 식물을 먹고 그랬는데, 욥이 극도로 고난을 당할 때, 즉 빈곤과 중병에 시달릴 때는 외면하고 떠났던 형제, 친척, 친구들, 이것은 요셉의 그 상에 형제들이 둘러앉아 본 것은 표상이고, 예수님이 이제 훗날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한 상에 앉아서 떡과 잔을 먹고 마셨는데, 그것은 표상이 되어졌고, 이것이 단체적으로 실제 성취되는 것은 교회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지난 죄들을 사면받고 영이 거듭나고 구원 얻은 성도들은 이 집 저 집에 모여서 떡을 깨며 서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이제 생활이 시작이 됐어요. 그것은 시연이죠. 요셉과 그 형제들이 한 상에 둘러앉아 먹은 것은 모형이 되었고, 훗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상에 둘러앉아서 먹고 마셨어요. 이것은 이제 표적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을 실현하는 건 교회 생활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이런 성경 진리에 대해서 크게 오해한 사람들이 로마교가 그 개발해놓은 뭐 성만찬식이라고 한 종교의식을 이건 이제 특히 형제회나 그 지방교회 이런 데서는 아주 그냥 목을 매다시피 이제 그런 짓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걸 하라는 것이 아니죠. 지체들이 형제 자매들의 집에 있는 교회로 모여서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영을 먹고 마시는 신앙생활을 회복하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자, 이제 큰 그 흐름에 대해서는 윤곽적인 말씀드렸고, 욥이 극도로 고난을 당할 때, 빈곤과 중병에 시달릴 때는 외면하고 떠났던 형제, 친척, 친구들은 이제 다시 욥의 주위에 예전처럼 모여서 욥과 함께 욥의 집에서 애찬을 나누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라는 말인데, 이것은 교회 생활이 시작이 됐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상에 둘러앉아서 음식을 먹고 마신 것은 왕의 상에 다윗의 아들들이 둘러앉아서 왕의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표상의 실현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실제 우리들의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서 이것을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당연히 집에 있는 교회를 당연히 실행을 해야 돼요. 이 집에서 떡을 떼고 거룩한 식물을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생활을 하라는 것이지 무슨 성만찬식 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이 훗날 주님의 제자들인 베드로와 11 제자들이 다시 모여서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모인 무리에게 전도를 시작한 120명의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제자들의 모임으로 성취가 됐고, 이방인의 뼈를 열기 위해서는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고, 거기에 선지자들이 합류해서 그들과 함께 거룩한 떡을 떼고 진리의 영을 마시는 그런 교회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이 편지를 보내실 때 항상 누구누구의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되어 있지, 무슨 성당이나 예배당이나 뭐 형제회나 지방교회가 말하는 무슨 집회소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명칭은 다르지만, 성당, 예배당, 집회소라는 명칭은 다르지만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을 신전이라고 교회라고 생각하는 관념은 똑같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형제 자매님들의 집에 모이면 되는 거예요. 집에 몇 명이나 모이겠어요, 우리는. 예루살렘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에 120명이나 모일 수 있는 그런 다락방이 있었다고 그랬지만, 베다니의 그
시몬과 마르다의 집에 모일 수 있는 그 넓이가 얼마나 됐을 것이며 그 모이는 인수가 과연 몇 명이나 됐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죠. 뭐 50명, 100명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많이 대회로 모여서 종교의식을 행하는 것을 추구하지 말고 20조집에 형제들이 자꾸 나눠서 모이면 되는 거예요. 요즘에 코로나 상황이 와가지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큰 건물에 대회로 모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금 강요를 하시고 있는데, 뭐 나는 사실 나라에서 하는 이런 것을 꼭 정당하게 잘한다고 보지는 않아요. 무슨 공연장 5,000명 모여도 된다고 해놓고, 공연장에는 5,000명 모여도 되고, 또 뭐 백화점 몇 명 모이면 몇 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 그럼 규칙이 없잖아요. 그런데 교회 모임만은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게 나는 그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필요한 대로 모여야 돼.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철저하게 예방 조치를 좀 해라. 그것을 솔직히 지켜라. 이렇게 해야 맞는 것이지.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그런 게 그게 뭐예요. 그러나 국가가 이렇게 애를 쓰고 자기 위해서 이렇게 하니까 협력을 해야 된다는 뜻에서 나는 중지표로만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은 내 속으로는 너무 형평에 맞지 않다. 세상의 산업을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교회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세속 사람들은 모르니까 또 그렇게 가볍게 여기고, 세상 기독교 교회가 예배하러 모인다 해가지고 엉뚱한 짓들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사회의 비난의 대상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게 뭐 우리가 이런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어쨌든 간에 내가 보기에는 이게 쉽게 진정될 일이라고 보지 않고,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금년 내에도 쉽지 않을 것 같고, 이대로라면 대면 집회는 이제는 우리의 그런 국가의 제도 법령에 순종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하는 한은 대면 집회는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면에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안양에 기한이 딱 됐을 때 우리는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 연장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빼가지고 나온 것이 나는 너무 잘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 기한을 넘겼으면은 그 사람 빼줄 사람도 아니고 꼼짝도 거기에서 민원돈 몇 푼 있는 거 다 털어먹고 나오고, 그냥 다 털어먹으면 쫓아내겠죠.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야, 주님께서 참 이런 줌집회도 이렇게 해서 대면 집회를 할 수 없으면 다른 대책을 세우는 이런 것을 세상에서만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이렇게 활용하는 게 아니라 교회 모임에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이런 길을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난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지체들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이제 앞으로 월요일 날 이 모임을 어떻게 할까를 지금 응답을 주시지 않아서 어떻게 할까를 계속 기도 중인데, 사실은 내 마음이 여러 가지가 이제 생각이
다치기 때문에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중이에요. 어쨌든 확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임 장소에서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우리들이 스스로 조심하고 마스크 철저하게 쓰고 소독 문이나 출입문이나 뭐 이런 데 소독제 다 바르고 손 소독 철저하게 하고 절대 음식은 먹지 않고 이런 방식을 한다면 이 장소 꽉 채우면 안 되지만 대여섯 명 정도는 모여도 사실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웃 주민들이 이제 그런 것을 또 못마땅하게 여기면 이제 신고를 하고 이제 그런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이에요. 어쨌든 난 지금 현재 이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대응하는 정부의 그 대응이 불공평하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종교계가 너무나 말썽을 많이 일으키다 보니까 이제 빈받쳐서 이러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종교적인 어떤 세력을 가진 것도 아닌데 성경대로 집에 있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뭐 5명, 6명 모였다 그러면 또 그것을 트집을 잡아서 또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도 있지 않을까. 또 이런 것이 근거가 돼가지고 뭐 경찰서에서 검찰에서 뭐 가라 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생각해보고 사실 생각이 많습니다 요즘에. 아직 뭐 어쨌든 아직 확실한 결정은 내리지 못했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에 올라가 달려 죽기까지 주님의 옷을 벗기고 그 얼굴을 주먹으로 치며 침을 뱉고 희롱하던 자들로 상징되는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기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참으신 주님의 구속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온 자들이 베드로의 증거를 받아들인 수많은 신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침 뱉고 뭐 주먹으로 치고 뭐 그랬다고 그랬는데 스물을 주는 거죠. 그것은 그들 중에는 하나님을 진짜로 잘 섬긴다고 자부하고 있었던 유대교 지도자들이 뒤에서 이렇게 부추겼기 때문에 그들이 사실은 그런 원인이 되었죠. 이런 일은 욥기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됐고 욥과 욥의 친구들이 다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다 말도 하고 이런저런 뭐 사실은 안 할 소리들이죠.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욥에게 너무 막말들을 너무 고상한 그런 어느 구사를 통해서 빙빙 돌려가면서 욥에게 그냥 욥의 약점을 딱 잡아가지고 약한 부에다가 전갈꼬리 독침을 딱 꽂아놓고 나서 동물을 계속 독소를 막 퍼부어서 대는 거예요. 막 욥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걸 생각할 때, 야, 하나님 하시는 일이라는 게 참 기묘하시다. 이런 걸 많이 생각해 봅니다. 이런 그림자는 주님의 이름으로 임하신 주의 성령의 임재를 누리며 주의 집에서 실행하는 신약 교회 생활의 실현에 대한 완전한 모형이요 그림자로서 욥의 형제 자매는 구속을 이룬 주님의 지휘자들을 상징하고 욥을 비난하며 떠났던 전에 알던 자들이란 유대교인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유대인들 중에서도 얼마는 돌아온다는 거죠.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얼마나 돌아오게 된다는 걸 예시적으로 보여줍니다. 당연히 회복되고 갑절의 복을 받은 욥의 집이란 신약교회로 모이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시작된 것을 의미합니다. 욥의 집은 주님의 집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럼 또 이제 실행에 있어서는 이집트 집에 모여서 형제 자매님들의 집에 있는 교회를 실행하는 거예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에 이른 후사들 장자권자들의 교회 생활을
암시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린 모든 재앙에 대하여 슬퍼하며 위로했다. 이것은 욥을 떠났던 사람들이, 욥을 비방했던 사람들이 욥에게로 돌아와서 욥의 집으로 와서, 욥이 원래 인간적으로 그 친구들에게라도 위로를 받기를 원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불허하셨고, 욥과 그 친구들과의 관계가 다 회복이 되어지고, 욥이 갑절이 복을 받은 이후에는 떠났던 자들을 다 다시 돌아오게 하셔가지고 욥을 위로했다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욥을 위로했다는 사람들은 뭐 대표적으로 욥의 친구들이 자신들이 인제 생각해 보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는 절대자고 네가 믿는 하나님은 잘못됐고, 이렇게 너무 협소하게 나의 신만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으로 너를 너무 아프게 했다라고 정식으로 사과를 했다는 뜻이죠. 예, 욥도 또 욥은 또 그럼 그 친구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과 같은 그런 자기의 하나님만 최고고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긴 변론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부질없는 짓이었다는 것이죠. 그걸 다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생각이 폭이 넓어지고 다른 사람들의 신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진리 말씀을 가지고 증거를 해서 깨닫게 해줄 의무가 있을 뿐이지, 나의 신을 위해서 남을 정죄할 수 있는 권리는 없어요. 뭐 그런 연장선상에서 오늘날 그 역병을 대처하는 국가의 정책 방침에 대해서도 나는 100%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말까지 하게 됐는데, 사실은 벌써부터 그랬어요. 이건 불공정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사업장이나 뭐 구청이나 시청이나 뭐 이런 데 가보세요. 그럼 몇백 명이 모이잖아요. 왜 그 사람들은 인원 제한을 안 씁니까? 그 사람들은 코로나가 무서워서 그 사람들에게는 안 들어갑니까? 침탄습니까? 우리 교회 모임에 몇 명 모이면 여기에만 얕잡아보고 코로나가 들어오겠습니까? 이것은 너무 나는 불공평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세상이라는 건 원래 그렇게 불의하고 불공정한 거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러고 나는 그냥 이것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중이지, 내가 이 세상 나라를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로. 이런 그림 역시 신약의 성도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지신 것은 자신의 죄와 허물을 속하기 위한 고난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믿음 생활을 실행한다는 예표가 되는 것이다. 그 영이 되어 재림하신 주님의 수지자를 상징하는 형제 베드로와 이방 교회에 보냄받은 사도들의 대표자 이제 바울이죠. 이 욥으로 상징했다. 욥과 그 친구들 관계다. 각각 금 한 조각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다 그랬어요. 금 한 조각이라는 건 뭐 히브리어로 캐시타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구약의 족장 시대에 나타나는 금화의 무게 단위이기 때문에 이걸 마땅히 표현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문어대로 캐시타라고 한 거라도 그냥 번역을 했어요. 그것은 금화의 단위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는 생명의 속전을 위한 가장 고귀한 가치를 드리는 것에 대한 예표이기 때문에 구속받은 자신들의 영을 제물로 바쳤다는 뜻입니다. 주의 성령과 연합된 주 아빠의 한 영이 된 영을 제물로 드렸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금은 항상 신성을 상징해요. 금고리는 고대 근동에서
귀걸이 또는 코걸이로 걸고 다니는 장식품이었는데, 이러한 귀중품을 제사장에게 드리는 행위는 대제사장의 대속제사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킨 영혼들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표징으로서 우리는 사탄의 것이었으나 영이 거듭난 후로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증표입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가족들에게 너희가 소유하고 있는 우상을 전부 가지고 와라 했더니 이런 고리들을 다 가지고 왔다 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걸 베델 상수리나 말에다 이게 묻었다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신에게 코 꿰고 팔 꿰고 했던 뭐 손 꿰고 했던 그런 증표들을 묻어버리고 그리스도께 다시 꿰어져야죠. 묶여져야 되고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껏 귀중품으로 지니고 다니던 이방 신들을 상징하는 금폐물로서 이제부터는 우상을 버리고 참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표시로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베델을 향해서 출발하는 야곱집 가족들과 같이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한다 는 뜻이니, 속세의 금, 이것은 죽은 영이 살려주심을 받은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령과 연합된 영인 거예요. 먼저 나의 영을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에 그걸 바치면, 속세에 있는 금은 세속된 금이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면 거룩한 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영이 죽은 영으로 세상의 영과 연합되어 있을 때는 그거는 아주 속된 거예요. 그러나 거듭난 영을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되돌려 드리는 거죠. 이게 진정 거듭남에 대한 상징이다. 게시타를 드렸다 그랬는데, 거듭남에, 영이 거듭나는 것에 대한 상징이다 이 말이죠. 자, 이제 욥기 42장 12절로 15절 들어갑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레나쁘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기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랬어요. 우리들도 분명히 이런 날이 온다는 것을 꼭 마음에 준비를 하시고 맞을 준비를 다 하시길 바랍니다. 욥의 말년 이랬는데요. 말년이라는 건 뒤쪽, 뒤편,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온 말이기 때문에 욥의 인생의 말년에 끝에, 나중에 그런 뜻이에요. 당시 사정으로 보자면 욥의 고통과 고난의 기간이 지나가고 안정적인 생활을 누리게 된 인생의 황혼기를 문자대로는 의미하지만, 주님께서 성령으로 교회 중에 재림하여 구속하신 성도들에게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 것, 그 영의 재림과 관계가 된다. 욥의 말년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양이나 약대나 암나귀나 소 등의 풍부한 숫자는 갑절이죠. 앞에 그 1장에 나온 숫자보다 갑절식이죠. 욥이 고난당하기 전보다 2배가 되었는데, 이러한 갑절의 복은 당시 상황으로 보자면 욥의 물질적인 소유의 풍부함을 지금 의미하는 문자대로는 그런 뜻이지만, 사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중에서 구속하신 신자들과 주님이 부리시는 종들이 그만큼 많다. 다른 표현으로는 한 해 봉사를 해서 이삭이 100배를 수확을 거둬서 거부가 되었다.
그런 말씀과 같습니다. 복음이 온 땅에 편만하게 전파되어지고 많은 이들이 욥의 제사장 사역권 안으로 다 들어왔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다. 그런데 이건 똑같죠, 숫자가. 주님께서 세상에 행하시는 천국 농사의 결과가 충만한 수를 얻게 된다는 것을 상징하는데, 물론 당시 상황으로는 문자대로 아들과 딸들을 합해서 열이라는 충만수의 자녀를 두어서 생육 번성하는 복을 받았다라는 뜻이나, 이는 교회를 의미하는 교회의 인도자들과 교회를 의미하기 때문에 딸들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딸들, 예루살렘의 아들들, 이런 말씀과 연계해서 생각하셔야 되고, 교회에서 인도 직분자들과 그 다음에 교회의 충만수, 이런 것을 연계해서 꼭 해석을 해야 맞습니다. 욥의 7 아들들의 이름은 그런데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 중요한 말이에요. 그런데 딸들의 이름, 셋의 이름이 일일이 다 기록이 되었어요. 이것은 매우 특이한 문법입니다. 히브리인들의 생각에서는 아들이 7인데 그냥 아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들들보다 딸들의 이름을 기록했으니까 딸들을 더 앞세우고 더 강조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120명이에요. 그런데 이제 전체 딸들이죠. 그 중에 12 지지자들이 있어요.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욥의 아들들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딸들 이름은 언급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고대 근동에서 아름다운 이름으로, 여자 이름으로 지금 세 딸 이름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 세 딸은 단체적인 주님의 교회들을 상징한다. 그래서 그 딸들이 기업을 얻었다고 되어 있어요. 아들들과 똑같이 딸들도 기업을 얻은 얘기가 오늘 나왔어요. 자, 그러면 주님은 딸, 아들을 구분하지 않는데 왜 아들들의 이름은 기록하시지 않고 딸들 이름은 이제 특별히 기록을 하셨을까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 인용구를 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이건 단체예요, 너희예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표보다 더 나은 것을 바라는 뿌린 핀이라 그랬어요. 계시록 12장 1절로 6절 인용구를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못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는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출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계시록 13장 6절에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과죠. 그의 장막 하나님의 장막에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그랬어요. 근데 이 세 가지 문구를 이렇게 인용한 것을 잘 염두에 두고 말씀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 달은 예루살렘 교회로 대표되는 12지파의 모교회를 상징합니다. 두 번째 달은 안디옥 교회로 대표되는 이방인들의 모교회를 상징하며 세 번째 달, 가장 아름다운 달이었죠. 모든 교회들에서 빼내신 후사들의 모친인 하늘에 거하는 자들 곧 하나님의 집인 어머니 교회를 회복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여자들을 성경에서는 되게 아름다웠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주님의 구속하신 성도들이 주님의 신부로 단장된 모습이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딸인 여미마, 그녀는 비둘기 요나라는 뜻이 비둘기라는 뜻이죠. 라는 뜻으로서 비둘기는 구약시대의 제물로 드리는 정결한 새였고 혼신에 대한 상징이었어요. 이건 교회의 순결성과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표상이 되었다. 둘째 딸 그시아, 히브리어 케치아라고 발음이 됐죠. 종교의식에 사용되던 계피나무의 향을 가리키는 용어인데 아름다운 향기라는 뜻이에요. 그시아는 신약교회에 대한 모형과 예표와 상징이 되었습니다. 라헬로 상징이 됐죠. 첫째 딸은 레아예요. 둘째 딸은 라헬이요. 셋째 딸 이야기는 이제 야곱의 인생에서는 종들했었어요. 셋째 딸 게렌하프, 이건 물감의 뿌리라라는 뜻인데 물감은 안티몬 가루로 만든 화장품의 색깔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성들의 그 눈썹이나 볼이나 이런 데를 좀 붉을수리하고 좀 더 아름답게 보이도록 이렇게 치장을 한 데 사용하죠. 눈꺼풀에는 검은색을 쓸 거고, 입술에는 붉은 색계를 쓸 거고, 이게 살 볼에는 약간 붉지막 빨갛게 나지는 않죠. 이런 식으로 이제 화장품을 이제 칠할 때 사용하는 그런 분가루의 색깔이다. 그런데 이것은 여인을 아름답게 화장하는 분가루 통이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인들의 화장품은 아름다운 그 향기를 내는 것과 같은 금방 누구나 다 인식할 수 있고 또 신부를 단장한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교회들 중에서 순결하고 정절이 있는 정결한 처녀들을 빼내서 어린 양의 신부로 삼는 최후 회복된 교회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과 연계시켜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비가 그녀들에게 그 오라비들처럼 산업을 줬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문자대로는 그 아버지를 이제 곡할 때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이제 문자대로는 의미해요. 그러나 이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함을 분배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문에서 욥의 7 아들들이 있었음에도 세 딸의 이름을 특별히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받으심이 된 이후 욥의 세 딸은 욥의 자손의 모친들인 유대인과 이방인 교회에서 이기는 자들의 모친인 장자들의 교회를 상징하니까 세 딸 이름을 특별히 강조했고, 마지막 그 게렌하프이라는 것은 여인들이 치장을 하는, 단장하는 화장품 통이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 통이
뿔로 돼 있다는 거예요. 뿔이라는 능력, 권위를 상징하는 말이거든요. 예, 생명의 능력인 거죠. 7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딸들에게 산업이 분배되는 경우는 갈렙의 딸들과 같이 또는 그 5딸 이야기, 그 딸들이 아버지 기업을 가지고 자기 지파에게 시집을 가도록,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슬로브아. 이기는 자들에게 내리시는 상품 혹은 구속받은 성도들이 주님께 그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을 것에 대한 예표인 것을 알 수가 있고, 당연히 딸들에게 산업을 분배해 준 것은 갈렙이 자기 딸에게 기업을 상속해 준 게 아주 굉장히 유명하죠. 여호수아서에 보면 딸들이 남편과 함께 시집에 갈 때 결혼 집참금의 명목으로 주어진 것이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이기는 자들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기업을 상징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산에서는 14만 4천은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자격이 주어진 이기는 성도들을 말하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하늘이 내리는 기업을 차지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죠. 그 하늘이 내리는 권세, 기업을 차지하는 권세라는 건 신부의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 걸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16절로 17절.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이렇게 했어요. 3, 4대 이야기는 내가 이제 기회 있을 때만 여러 번 말씀을 준비했으니까 이해가 있길 바라요. 그 다음에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창세기 25장에 보면 네 자손이 이방에 계기돼 가지고 400년 동안 이방인들이 네 자손을 다스릴 것이고, 그러나 때가 차서 400년이라는 기간이 차면 4대 만에 나오게 될 거다, 이렇게 예언이 됐어요. 왜 셈족은 전부 3대 아니면 4대를 이렇게 표준으로 삼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그 요셉이 숨을 거둘 때도 자여선 4대를 보고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왜 생육 번성을 하는 그 당대 이제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아버지, 나 하면 4대일 것이고, 또 그 아래로 보자면, 나로부터 보자면 나, 아들, 손자, 증손자 하면은 4대가 될 거예요. 이렇게 셈족은 항상 고조부, 고조모로부터 계산을 해요. 그게 이제 4대가 되는 거죠. 나로부터 계산하면 후대로 고손까지 계산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합니다. 3대, 4대라는 그 의미는 동일한 그 세대에 3, 4대가 함께 살면서 한 세대 먹고 한 세대는 거의 이게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우주 경영입니다. 자, 육신적으로 장수하며 자여선 4대를 보았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하늘이 내리시는 복이었으며, 창세기에서 요셉이 말년에 4대까지 봤죠. 그런 기록과 비슷한데, 장수의 복은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생육하고 번성시켰다라는 뜻으로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복받은 남자와 여자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 복을 주었다는 게 장자권의 복을 받은 것과 같은 뜻이에요. 우리는 욥의 전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육신의 모양인 혈육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많은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되어 멜기세덱 반차에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세우심을 받고 온전하고 완전한 중재 사역을 마친 그 생명을 얻고
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 6기 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진리와 생명의 성령이 되신 후에 하나님의 후사인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 중에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는 성경의 완성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구원이라는 건 교회로 사복을 입어서 교회가 완전케 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완전한 구원인 거다라는 것에 대한 그림자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고,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욥은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책임이 있었어요.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으니 다 흩어졌던 제자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너는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다시 그들을 굳게 해라 그랬어요. 그 책임이 오늘 욥에게 있었어요. 그것은 베드로에게 있었어요. 바울에게 있었어요. 자, 이런 의미를 알고 하나님이 똑같이 종들을 세우시지만 어떤 종은 어떠한 특별한 위임과 사명을 더 맡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장유의 차사를 엄격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 이것을 꼭 마음에 담아두시길 바랍니다. 욥기 전체를 마칩니다. 다음 월요일 날은 어떻게 할지는 좀 더 한 주간 동안 좀 더 심사숙고하게 주님 앞에 가져가 보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를 지금 준집회를 우리 홍제가 이제 중심이 돼서 하고 있는데, 레위기를 내가 한다면 출애굽기가 금방 끝나는데 레위기를 형제에게 맡기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거기에 그냥 계속 이어가게 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해보고, 근데 나는 모든 준집회에 계속 다 앉아있기라도 해야 되고, 또 결과적으로는 이제 나한테 한마디라도 듣고 싶어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줌집회는 내가 아예 참석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 가지고도 지금 많은 기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완전히 결정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사까지도 얘기를 했는데, 내가 지금 나는 원래 세상을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지만 그냥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은 그들에게 그런 권세를 맡긴 주님이 절대 권위자이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는 뜻에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내가 보기에는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점도 사실 있습니다. 마칩니다.